네, 오늘은 복음으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특징은요, 바울의 자서전이고 또 이 안에 담고 있는 주제가 로마서와 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소로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와 좀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중에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게 무슨 복음하고 연관된 내용인가 좀 싶으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죠. 바울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왜 이게 이런 좀 별로 놀랍지 않은 내용인데요, 좀 더 이제 설명을 붙이면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사도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이제 선후배의 어마어마한 차이에 놓인 선후배 관계의 사도들입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했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은 파트 전도사가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단 둘이서 있을 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을 때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좀 심각한 상황을 아시겠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진짜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식사 자리였으니까요, 이 상을 뒤엎고 너 뭐 하는 짓이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이 복음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때 있었던,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굳이 편지로 기록을 해서 후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수치를 겪었던 그때의 사건을 좀 더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 내용을 통해서 무언가 많은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과연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내용이 왜 복음하고 연관이 되었고 정말로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또 고민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혹은 내가 어떤 직업군을 가지고 있든, 혹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였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만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라고 전하여 주신 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인이었고, 유명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이것들을 알아야 하는구나, 이것을 수용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에 계속해서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베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거죠. 겨우 그걸로 된다고? 겨우 믿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얼만데, 그러니까 적어도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이 되고 율법의 아주 포인트인 할례는 남아야겠지 라고 하면서 복음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자꾸 조건이 붙는 할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후반에 이야기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맞는 건가요? 맞나요?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은 근거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전파했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할례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립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때에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앞쪽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셨을 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저 사람들은 누가 보낸 것 같아요? 야고보가 보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에 저해서 자꾸 할례를 강조했었던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에 다니고 있었냐면요, 야고보가 리더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자신들의 이 생각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뜬금없이 딱 와가지고는 그렇대요 라고 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이 야고보가 보낸 것처럼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야고보에게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저기에 돌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안디옥에 딱 왔는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안디옥에 머물러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저기 밖에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거든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띄워주세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해서 떠나갔다고 해요? 두려워하여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베드로는 할례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것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그닥 썩 좋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요,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 앞에서는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그리고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식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은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식 속에서 그들이 함께하는 식사는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은 나와 한 식구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식사 교제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것까지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파 유대인들이 그걸 또 보고 베드로를 비난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가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비난받은 적이 있거든요.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어디 무할례자의 집에 할례자가 같이 식사를 합니까? 라는 비난받았던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이 자리를 황급하게 피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백보양보를 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좀 더 심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도 일어납니다. 여기서 근데 그치지 않고 바나바까지 뭐야 이거 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나바까지 일어난 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1절 말씀해 보시면, 준비하진 않았지만 11절 말씀 아까 읽었던 내용에 보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고요, 그 교회의 담임이 바나바였어요. 여러 번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식사를 하던 바나바가 일어난 거예요. 심각성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비유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기 절 안에 계신 스님께도 전해드려야 하고 그들도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고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단에서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정말로 주중의 약속을 계속해서 그들과 잡으시고 스님들과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하다가 싹 봤는데 저쪽 다른 테이블에 그 교회 성도님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다행히 먼저 봤네요. 그러더니 쓱 일어나요. 그런데 쓱 일어나는 걸 성도님이 봐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네, 좀 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그 유대인들과 바나바가 했었던 행동은 어찌 보면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 번 비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이 자리에서 비난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비난받았던 사람한테 한 번 더 받고 싶으신 분 계세요? 받았던 분한테 한 번 더 받는 것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혹 나를 뭐라고 했었던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번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고요,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이치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유는 복음이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의 방향성은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주시고 복음의 근거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몸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벽까지 주님께서 몸소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 분 계세요? 여기에 안 계시죠?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기껏 벽을 허물어 주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벽을 쌓아갑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있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앞에서 찬양을 하나?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에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너무나 열심히 계속해서 벽을 쌓아가요. 좀 더 가슴이 아픈 건 우리가 그렇게 벽을 쌓아갈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핑계나 근거가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더해서 할례를 주장할 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모세의 율법에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 감히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하지 마시라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일 예배에 빠지는 분이 있으면 내가 먼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고 연락하고 왜 못 오셨는지 한 번 더 궁금해하길 원하시고요, 말씀을 안 읽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들에게 말씀 한 구절이라도 권하고 보내면서 나누기를 원하시고,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시고요,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으면 내가 먼저 기쁘게 찬양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간혹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14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베드로가 사회에 끼치고 있었던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겨우 베드로가 일어났을 뿐인데 한 교회의 담임인 바나바가 일어났다고요. 이것만 봐도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했었던 그 행동이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났을 때 그가 주었었던 영향력은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충격과 배신감만 준 것이 아니라 그가 끼쳤던 영향력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허물었었던 그 벽을 이 베드로의 하나의 행동으로 다시 세울 수도 있었던 엄청난 사실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선배님이시지만, 바울에게 선배님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바울의 책망을 들은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베드로후서가 방금 전에 이 갈라디아서의 사건이 있은 후에 2년 3년 후에 쓰여진 이야기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바울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것이 책망을 어떻게 수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바울보다 많이 선배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바울의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건, 아, 그렇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지, 복음은 그게 아니지, 내가 행동했던 건 이게 아니지, 나 때문에 정말로 큰일 날 뻔했구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나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을 주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다시 자신의 복음 안에서의 행동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기능입니다. 복음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자꾸만 누군가는 알려주고, 누군가는 그것을 수용하고, 누군가는 베풀고, 누군가는 나누고, 누군가는 당기고, 누군가는 끌면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선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벽을 허물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담을 쌓지 않고 계속해서 애써서 내가 스스로 그 담을, 그 벽을 허무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기관, 하나가 되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